네, 감사합니다. 세계로게는 자주 오기 때문에 되게 참 감사하고 늘 되게 반갑고 그런 것 같아요. 제가 작년 이제 5월 달에 목회학 석사를 졸업을 하고 올해 5월에는 6월 1일에는 그 신학 석사를 졸업을 했고요. 같은 웨스트민스터 신학대학원에서 그리고 이제 그 공식적으로는 올해 4월부터 조직신학 박사학위를 네덜란드 암스테르담 자유대학교에서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사실 좀 어쩌다 보니 박사학위까지 당연히 해야 되는 거지만 좀 어린 나이에 사실 젊다고도 하긴 그런 나이에 들어가다 보니까 참 감사한 응답들이 많이 오는 것 같아요. 그래서 좀 최근에 보게 된 현장들도 있고 또 그러면서 전도운동의 한도 새롭게 좀 붙잡혀지게 되고 새롭게 좀 많이 보여주시더라고요, 하나님께서. 좀 그런 부분들을 나눌까 합니다. 오늘 이제 빌립보서 1장 20절을 함께 봤었는데요. 제목으로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을 저희가 해야 되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인데 부제로 1심입니다. 그런 말이죠. 그 삼천포로 빠지다라는 말을 삼천포 분들이 제일 싫어한다고 하시더라고요. 저도 그럴 것 같은데 이게 어제 좀 찾아보니까 그 원래 진주로 가야 되는데 아마도 진주로 가야 되는데 어떤 상인이 길을 잘못 들었다 혹은 뭐 열차를 잘못 탔다 해서 뭐 잘 하다가 새길로 샌다 이런 뜻으로 많이 쓰죠, 저희가. 근데 이제 어떤 면에서는 저희가 방향을 아무리 알고 내용도 알고 있어도 조금만 틀리게 붙잡아도 새길로 새는 것 같아요. 올바른 응답이 안 오는 거죠. 이번에 류광수 목사님께서도 WIC 때 틀린 꿈을 붙잡고 있는 사람은 틀린 응답이 오는데 또 올바른 꿈을 붙잡고 있으면 올바른 응답이 온다. 또 꿈이 없으면 응답도 없다, 이런 말씀을 하셨죠. 오늘 강단 메시지에서 이병무 목사님께서도 진짜 우리가 말씀을 붙잡고 있을 때 하나님이 응답하시는 것을 알 수 있고 그 말씀이 이정표가 되는 거죠. 저희가 이제 사실은 그런 말씀을 못 붙잡고 있으면 굉장히 많은 어려움들이 오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올해 저희가 CVDIP라는 거를 작년에 붙잡았고 또 올해 이제 CVDIP를 어떻게 24, 25 영원으로 실현할 것인가에 대해서 계속 WIC 중심으로 나누고 있는데 실제로 저희가 어떻게 인도받고 어떻게 준비해야 될지를 많이 붙잡아야 되는 것 같습니다. 결국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언약의 여정에 이제 각자 개인에게 주신 천명, 소명, 사명이 있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을 붙잡는 것이겠죠. 그래서 내가 무언가를 한다기보다는 내가 하고 싶은 일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통해 이루고자 하시는 일, 거기에 답이 나면 되는 것 같습니다. 쉽게 말하면 결국 우리가 복음에 답이 나서 오직 복음으로 현장을 살리는 거죠. 나중에 우리가 사람을 살리고 세상을 살릴 때 또 세상의 틀을 바꿀 때 내가 했다, 내 방법으로 하는 게 아니라 오직 복음의 방법으로, 오직 복음을 위해서 이렇게 답이 나야 되는 것 같습니다. 그런 비밀이 일심이라고 저는 좀 생각이 들고요. 이제 와이프나 전 아직 결혼 안 했지만 여자친구를 만나면서 사랑한다 이러면서 근데 너도 한 80% 사랑하고 다른 사람도 10% 사랑하고 이런 거는 진짜 사랑이 아니겠죠. 사실은 일심 전심 또 지속이 돼야 되는 것 같습니다. 복음이 우리 삶의 생각 속에 가득 채워지고 원동력이 되는 게 24인 것 같아요. 그래서 무엇을 하든지 복음 때문에 하고 복음을 위해서 하고 그래서 복음으로 정말 생명 살릴 수 있는 게 돼야 되죠. 그래서 이런 언약의 여정을 가는데 첫 번째로는 좀 틀린 것들을 버려야 되는 것 같습니다. 길을 가다가 걸림돌이 있으면 안 되기 때문에 걸림돌을 제거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을 하는데 그럼 하나님이 원치 않으시는 일은 무엇인지를 조금 확인을 하는 게 좋은 것 같습니다. 오늘 빌립보서 1장 15절에 보니까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어떤 이들은 투기와 분쟁으로 어떤 이들은 착한 뜻으로 그리스도를 전파하나니 이들은 내가 복음을 변증하기 위하여 세우심을 받은 줄 알고 사랑으로 하나 그들은 나의 매임에 괴로움을 더하게 할 줄로 생각하여 순수하지 못하게 다툼으로 그리스도를 전파하느니라 라는 말이 나오죠. 사실은 저희가 복음을 위해서 한다고 하면서도 너무나도 많은 사람들이 분쟁하고 다툼을 하고 있더라고요. 저는 이제 다락방 안에서 있다 보니까 그런 걸 많이 못 봤었는데
기존교회 이제 또 저희 기존교 신학교 웨스트민스터는 좀 양호한 편이고요. 사실 굉장히 많은 갈등들을 교회에서 가지고 있더라고요. 이제 미국 신학교가 사실 문을 많이 닫고 있거든요. 유럽도 마찬가지고 이 미국 신학교 제가 아는 LA 지역에만 그 사람들이 이름 들으면 아는 메이저급 신학교들이 네 군데가 문을 닫거나 캠퍼스를 이전을 하거나 학과를 없애고 있어요. 이제 굉장히 큰 이슈죠. 건물을 팔고 더 작은 곳으로 옮기고 사실은 신학 교육은 진짜 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을 올바르게 키워야 되는데 뭐 숫자 이런 걸 떠나서 결국은 운영이 안 될 만큼 너무 힘들어진 상황이 온 거죠. 그런 가운데 저희가 RU가 있고 또 RTS가 있는데 이를 통해서 진짜 하나님이 원하시는 전도자들이 양성돼야 되고 진짜 올바른 목회자들이 양성돼야 되지 않나 좀 기도 제목이 붙잡힙니다. 그런 와중에 사실 저희 웨스트민스터 신학교는 본의 아니게 뭐 어떻게 하다 보니까 학교가 자꾸 부흥이 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복음 아닌 다른 것들을 자꾸 하니까 그나마 좀 복음 색깔이 나는 학교로 몰리는 거죠. 그런 걸 보면서 진짜 우리가 오직 복음만 붙잡아야 되는구나 라는 생각을 많이 합니다. 그래서 틀린 것은 다툼이나 분쟁으로 진짜 복음 아닌 것, 다른 것 하는 그런 거겠죠. 이게 각인풀이 체질에서 나오는 것 같습니다. 제가 이제 또 WIC 끝나고 올해는 임시주차장에 대해서 그런 일이 많이 없었는데 그 이제 WIC 끝나고 나면 일산 킨텍스 주차장이 전부 저희 멤버분들이실 거잖아요. 근데 이제 꼭 나가는데 끼어들기 하고 새치기 하고 그러다 막 싸우시고 그러더라고요. 다 저희 사람들인데 말씀의 은혜 열심히 받고 찬양 열심히 한 다음에 집에 빨리 가야 된다면서 역주행하시고 뭐 이런 걸 보면서 진짜 이게 우리가 사소한 작은 일에서 양보하고 배려하지 못하는데 또 분쟁이 있고 다툼이 있는데 교회 안에서도 당연한 일이겠구나 라는 생각을 좀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작은 것에서부터 우리가 오직 복음으로 그리스도의 사랑이 나타나야 되는 것 같아요. 그러면서 사람들이 보니까 인본주의를 자꾸 쓰더라고요. 인본주의를 최근에 좀 많이 보게 되는데 뭐 동기를 가지고 이익 손해를 따지고 뭐 그렇게 하더라고요. 그래서 자기한테 이익이 오는 일은 하고 자기한테 손해가 올 것 같으면 바로 그만두고 또 힘들게 하고 이런 거 보면서 그리스도 안에서 정말 축복받고 언약적 축복을 받은 우리는 그리스도께 받은 은혜를 흘리는 진짜 생명 살리는 사람이 돼야 되는데 자꾸 내가 하려고 하고 내 영광이 드러나려고 하고 내 방법대로 하려고 하고 이런 걸 좀 많이 봅니다. 영어로 인본주의를 저희가 번역할 때 그 휴머니즘이라고 많이 번역을 하죠. 저는 사실 휴머니즘보다 그 좀 어려운 단어로 엔트로포센트릭이라는 단어를 써요. 휴머니즘은 사실 좀 계몽주의나 아니면 뭔가 르네상스나 이런 인문학적인 부분이 있는데 우리가 너무 사람 중심으로 내 중심으로 생각을 하는 그런 부분들인 거죠. 사실은 우리가 이게 계획은 어느 정도 가지고 있어야겠죠. 인본주의 뭐 이런 거 한다는 말이 하지 말라는 말이 계획 없이 살아가라는 말은 아니잖아요. 저희가 이제 아침에 일어나서 몇 시에 밥을 먹고 그런 루틴이 있고 또 오늘은 내가 어디를 가야 되고 이런 계획이 있듯이 당연히 계획표는 가지고 있어야 되는데 내 동기가 나쁜 걸로 채워지면 복음 아닌 것으로 채워지면 굉장히 힘들어지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사람이 마음으로 계획할지라도 그 길을 인도하시는 이는 여호와 하나님이신데 우리가 진짜 그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확인하면서 진짜 우리가 말씀대로 응답받는 게 진짜 키포인트죠. 그래야 진짜 모든 일이 끝났을 때 하나님이 하셨구나 이렇게 순수하게 고백되어지고 오직 하나님께 영광 돌려드릴 수 있는 것 같아요. 그게 아니니까 자꾸 내가 그래도 했는데 라는 생각이 드는 거죠. 사실은 저도 공부하다 보니까 공부는 또 제가 열심히 해야 되는 것 같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가끔은 내가 한 것 같은데 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근데 어떻게 보면 진짜 이 언약의 여정 속에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응답을 주시는 거고 응답을 몰아가시는 건데 최근에 드는 생각이 진짜 나는 머리도 그렇게 좋지 않고 한데 또 공부할 형편도 안 되는데 하나님께서 얼마나 이 일이 시급하시면 나 같은 사람을 쓰실까라는 생각을 많이 하게 됩니다. 그래서 진짜 우리가 오직 복음으로 해야 된다라는 생각을 많이 하고요. 그래서 또 틀린 걸로는 복음 아닌 다른 것들을 자꾸 하더라고요. 빌립보서 1장 20절에 바울이 오늘 고백한 아무 일에든지 부끄러워하지 아니라고 했을 때는
진짜 하나님 앞에서, 사람 앞에서 딱 봤을 때 누가 봐도 저 사람은 인본주의 안 쓰고 분쟁으로 안 하고 다툼으로 안 하고 이익 보지 않고 진짜 오직 복음만을 위해서 살았구나. 바울은 하나님 앞에서 그런 신앙 고백이 됐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복음 아닌 다른 것이라고 했을 때 결국은 창세기 3장, 6장, 11장에 나 중심, 물질 중심, 성공 중심으로 살아가고 있는 그런 거죠. 저희가 세상에 살아가다 보면 자연스럽게 그 부분을 놓치도록 자꾸 하나님 중심, 교회 중심, 말씀 중심 이거 놓치고 진짜 나 중심으로, 물질 중심으로, 성공 중심으로 살아갈 수밖에 없게 만들잖아요. 진짜 그런 부분에서 진짜 우리가 날마다 회복되어지고 갱신되어지고 개혁이 돼야 되는 것 같습니다. 아마 바울은 진짜 본인이 복음 때문에 살았기 때문에 이런 고백도 할 수 있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진짜 아무 일이든지 내가 하나님 앞에서도 사람 앞에서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을 위한 일심이 있었다. 이게 참 중요한 것 같아요. 나중에 좀 말씀드리겠지만 제가 이번에 교권, 인본주의 이런 것들을 좀 보게 되면서 진짜 이게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 하나님의 소원을 붙잡아야 되는구나 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정말 우리는 일심 전심 지속이 돼야 되는 것 같아요. 두 번째로는 하나님의 소원을 나의 소원으로 붙잡는 게 가장 중요한 것 같습니다. 현장을 보면서 하나님의 탄식을 저희가 알아야 되죠. 그 세상을 보면 사실은 저희는 영적 문제 이렇게 다 하잖아요. 저희도 이번에 스텝을 이렇게 하면서 WIC 스텝을 하면서 랩런트들에게 구원의 길하고 그런 워크숍들을 했었거든요. 근데 실제로 많은 랩런트들이 구원의 길 해보라면 잘 못합니다. 성경 구절 외우라고 하면 사실 잘 몰라요. 왕, 선지자, 제사장에 대한 성경 구절이 뭐냐 했을 때 사실은 머뭇거리는 랩런트들이 많은 거예요. 저희는 사실 이런 복음의 내용을 기존 교회에서도 잘 깨닫지 못하고 있고 현장도 잘 모르는 사람들이 너무 많은데 저희 랩런트들까지도 그렇게 되면 안 되겠죠. 진짜 이 복음의 내용을 전달해야 되는 게 너무 필요한 것 같습니다. 영적 문제를 모르다 보니까 이 신학교들도 당연히 모르게 되죠. 그러니까 신학교에서도 하는 말이 그 영적 문제 아니면 뭐 그런 거는 정신병 중에 하나다, 뭐 조현병이다 이런 얘기도 하고 또 심리학적으로 뭔가 해석을 하려고 하고요. 그 한 20년 전만 해도 또 10년 전, 20년 전만 해도 동성애 문제를 그냥 그거를 죄로 구분을 했거든요. 요즘 신학교에서는 그거 심리학적 문제다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오히려 제가 이번에 미국 종교학회 회원이라서 학생회원 갱신을 해야 돼서 이제 갱신을 하는데 너의 성별은 무엇이냐 이러면서 뭐 한 9개인가 있더라고요. 신학교 현장도 그러고 있는 거예요. 물론 이제 그건 철학회지만 그걸 보면서 진짜 이게 심각한 이슈구나. 그 영어로 이제 성별을 얘기할 때 두 가지 표현을 쓰죠. 첫 번째는 섹스가 있고 두 번째는 젠더가 있는데 첫 번째 이제 그거는 바이올로지컬 생물학적으로 태어난 남자, 남성, 여성이고 두 번째는 사회나 내가 문화가 규정하는 나의 성별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에는 남자도 있고 여자도 있고 뭐 18개 있댔나 아무튼 뭐 9개인가 아무튼 친구들이 여러 가지 얘기해 줬었는데 굉장히 많은 그런 것들이 있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께서 만드신 그 형상마저도 무너져 있고 복음을 모르니까 영적 문제 모르니까 심리학적으로 자꾸 이렇게 해석을 하게 되는 거죠. 사실은 하나님을 떠나서 오는 게 영적 문제고 진짜 이 온 세상이 모든 것이 사실은 있는데 복음 하나 없어서 오는 이 영적 문제를 진짜 교회가 말해줘야 되는데 교회가 그 말은 못 해주고 있는 거죠. 당연히 신학교에서도 그런 걸 안 가르치니까 교회에서도 안 가르치게 되고 점점 무너져가고 하나님의 소원이 진짜 이 모든 인류가 하나님과 그 관계를 누리는 건데 그런 것들이 당연히 무너지는 세상 속에 살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창세기 6장 6절에는 하나님께서 이 땅에 인간을 지으신 것을 한탄하셨다고 하셨죠. 그런 하나님의 탄식이 현장을 향한 한이 나의 소원이 되고 나의 탄식이 되면 그때부터 하나님 모든 응답의 포인트를 몰아서 가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희가 참 하나님의 소원에 하나님의 일에 참여하는 응답을 받았다는 게 굉장히 큰 축복이죠. 이런 걸 붙잡고 절대 계획을 붙잡아야 되는 것 같습니다. 언약의 여정이죠. 저희의
1장 또 20절에 보니까 바울이 이런 고백을 하죠. 나의 간절한 기대와 소망을 따라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지금도 전과 같이 온전히 담대하여 라는 말이 나오는데, 바울이 사실은 갑자기 사도로서 응답을 받은 게 아니라 개종한 이후에, 회심 이후에 한 10년 정도 준비하는 시간이 있었다고 하죠. 10년 정도 훈련을 받으면서 그동안에 뿌리 내렸던 틀린 각인 뿌리 체질들이 완전히 바뀌어지고 그 뒤에 전도자로서의 인생을 살면서 응답을 받아가는 거죠. 근데 이제 저희는 지금 당장 응답이 없다고 낙심하고 지금 당장 뭐가 안 되는 것 같으니까 좌절하고 희망이 없고 이런 것들을 너무 많이 보는 것 같습니다. 또 응답이 오면 들뜨게 되고요. 사실은 핍박이 응답일 수도 있는데 그런 부분들을 저희가 너무 쉽게 놓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은 완벽한 시간표에 응답을 주시기 때문에 진짜 그걸 위한 준비를 하면서 각인 뿌리 체질이 바뀌면 되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의 절대 계획을 붙잡으면 저희가 언약의 여정 속에 있는 것만 알면 사실은 뭐가 오든 상관이 없는 거죠. 빌립보서를 보니까 바울이 이제 옥중서신이라고 하죠, 이걸. 바울이 옥에 갇혀서 이제 죽음, 순교를 앞두고 쓴 서신입니다. 순교를 앞두고도 내가 진짜 오직 복음만을 위해서 이 길을 달려간다, 이렇게 고백할 수 있었던 게 사도 바울의 신앙인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하나님의 절대 계획을 붙잡고 진짜 우리의 하나님의 계획이 우리의 절대 목표가 되어야 되는 것 같습니다. 다른 게 아니라 세계복음이죠. 그래서 1장 20절 끝에 보니까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려 함이라 라는 말이 나오는데, 또 빌립보서 2장 11절에 보니까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라는 말이 나오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미 이루신 구원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전파하는 그리스도, 진짜 우리의 입을 통해서 복음이 나타나는 것은 세계복음화가 이루어지는 일이죠. 그러니까 세계복음화 속에 있는 나의 업이 있고 나의 삶이 있다는 것은 굉장히 큰 축복인 것 같아요. 이것 때문에 마음이 상하고 근심하는 일은 있어도 된다고 고린도후서 7장 10절에 나오죠. 다른 걸로는 근심할 이유가 없는 것 같아요. 절대적인 목표를 딱 붙잡고 하나님의 절대 계획을 본 사람들은 흔들릴 이유도 낙심할 이유도 없는 거죠. 대신에 진짜 내가 이 복음을 더욱더 존귀하게, 진짜 내가 복음 때문에 살고 있나? 여기에 대한 근심은 얼마든지 해도 되는 것 같습니다. 고린도서 7장 10절에 보니까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은 후회할 것이 없는 구원에 이르게 하는 회개를 이루는 것이요 세상 근심은 사망을 이루는 것이니라. 진짜 내 모든 삶의 포커스가, 내 중심이 하나님을 향하고 있으면 되는 거죠. 몇 주 전에 류 목사님께서 강단 메시지에 그런 말씀을 하셨죠. 그리스도께 연결되어 있으면 된다. 우리가 그리스도를 향하고 있으면 된다. 그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자들의 뜻이 우리가 그리스도를 향하고 있냐 없냐, 이 말 뜻이라고 해석을 해주셨는데, 진짜 내 삶의 모든 중심이 여호와 하나님만 바랄 수 있다면, 어떤 환경에서든지 하나님만 볼 수 있다면 사실은 모든 문제가 끝난 거죠. 그래서 이거를 가지고 하나님이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을 하는데 결국은 성령 인도를 받으려고 발버둥 치는 게 키포인트인 것 같아요. 로마서 8장 28절에 요즘 류 목사님께서 원네스 얘기하시면서 자주 얘기하시는데 이 부분을 저희가 좀 살펴볼 필요가 있죠. 하나님은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고, 또 지금의 상황, 어려움, 이런 것들이, 또 응답들도 하나님의 절대 계획 속에 있는데, 이게 지나고 보면 응답인데 당장 보니까 너무 힘든 상황들이 많은 것 같습니다. 영원의 관점에서 저희가 못 보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일이 뭘까 조금씩 질문하고 확인하는 일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또 사도행전 11장 19절에서 30절에 보니까 스데반의 환란으로 인하여 안디옥 교회가 시작되고 선교의 문이 열렸죠. 저희는 환란이다, 핍박이다, 문제라고 생각하는데 사실 그거는 어마어마한 응답의 시작이 되는 것 같습니다. 이게 응답, 실패 이런 거에 기준을 맞출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일을 행하시는 절대 주권에 포커스를 맞추면 되는 거죠. 제가 이번에 이제 7월 첫 주인가 아마 그때로 기억을 하는데요. 미국에서 딱 돌아와서
그 제가 페이스북에 좀 글을 쓰다 보니까 제 논문, 석사 논문 주제가 많은 사람들이 연구를 안 한 주제였던 거예요. 그래서 한국에 그 제일 큰 교단에 계신 교수님이, 참 이름은 밝힐 수 없지만 이제 교수님 한 분이 제 논문에 관심을 표해주셔가지고 개인적으로 연락을 주셨더라고요. 제가 이제 논문을 PDF로 달라고 하셨는데 좀 찾아뵙는 게 도리니까 교수님 혹시 찾아뵐 수 있나요 해서 찾아뵙게 되었습니다. 찾아뵙고 점심 식사를 같이 하고 다른 교수님 두 분도 소개시켜줘서 그날 교수님 세 분도 만나고 다른 조교도 막 소개시켜주고 네덜란드 자기 제자도 소개시켜주고 네덜란드 오면 어떤 교수님은 자기 집에서 지내라 이런 말씀도 해주시고 또 어떤 목사님은 그 목사님 통해서 연락이 왔는데 그 임마누엘 교회 밑에 있는 동삼 제일교회 밑에 있는 그 교회의 목사님인데 교육 담당 목사님인데 저랑 같이 공부하게 됐다고 연락이 오셨더라고요. 참 감사하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사실 그 교회가 저희 이단 만드는데 일조를 많이 했는데 거기서 먼저 연락을 주실 줄 저는 몰랐죠. 예. 이제 저희를 이단 만든 교단에서 연락이 왔었습니다. 좀 뵙고 했더니 막 선물로 고서도 주시고 뭐 19세기에 쓴 뭐 학자의 글인데 뭐 라틴어로 돼 있고 영어로 돼 있고 이러면서 사인도 해주시고 그다음 되게 좋아하시더라고요. 뭐 자기들도 박사를 30 넘어서 시작했는데 되게 빨리 한다 이러면서 한국 조교가 저랑 나이가 비슷하고 이러면서 아직 석사하고 있는데 어떻게 박사를 하고 있냐 뭐 이런 얘기도 하고 저는 아직 병무청에 안 끌려가서 그렇다 뭐 이런 얘기도 드렸는데 사실 유학을 해본 교수님들이 다 어느 정도 아시더라고요. 이게 쉽지가 않고 좀 그러다 보니까 한국교회 희망이 보인다 뭐 이러면서 한국교회 밝은 미래가 되세요 뭐 이런 말씀을 주셨는데 되게 좀 쪽팔리더라고요. 내가 그런 소리 들어도 되나. 근데 이제 그 뒤에 교단을 물어보시길래 처음부터 다시 물어보셨어요. 이제 저는 개혁 측에 임마누엘 교회에 있습니다 라고 했더니 개혁 측? 뭐 긴가민가 하시더라고요. 잘 모르시다가 끝나고 집에 딱 왔는데 이제 저녁에 문자가 오신 거예요. 문자가 오셔가지고 그 전도사님 그 개혁 측의 임마누엘 교회를 쳐보니까 우연찮게 검색을 해봤더니 그 혹시 다락방 류광수 목사 교회냐고 그러길래 그렇다고 했죠. 그래서 저는 어릴 때부터 저는 동삼 제일교회 때 출신이거든요. 어릴 때부터 임마누엘 교회에서 컸고 저희 교회도 장로교에서 그 신앙의 규범으로 정하는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를 따르고 있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실제로 임마누엘께서 가르치고 있거든요. 류광수 목사님께서도 10년 전에 화요집회 때 소유리 문답을 다 하셨죠. 다 가르치고 있습니다. 잘못 소개되고 오해된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했더니 뭐 연구를 열심히 해보시고 뭐 이단에서 빠져나오시길 바랍니다. 이러더라고요. 저도 웨스트민스터 출신인데 그 웨스트민스터 신학교 같은 경우는 그 보통 장로교 라인에서는 장로교 관련 교단에서는 그 보통은 교단에서 안수를 받을 때 교단 총회 지경 신학교 혹은 교단이 인준하는 신학교를 나와야 안수를 주거든요. 웨스트민스터 출신들은 그런 거를 따지질 않아요. 보통 교단에서 환영한다 하면서 받아주거든요. 저희는 미국 어느 교단이나 심지어 PCA라는 교단은 헬라어 히브리어 시험까지 면제를 시켜주는데 속으로 뭐 그 합 무슨 그 교단이죠. 네, 거기서 이제 왜 우리를 뭐 이단이라 하나, 저도 제대로 배웠는데 시나. 아주 좀 처음에는 섭섭하고 기분도 좀 그렇더라고요. 아무리 그래도 좀 거면서 다락방인 줄 알았으면 오늘도 안 만났을 텐데 이러면서 인간관계를 손절하시면서 친구만 끊으시면 될 거를 차단까지 하셨더라고요. 사실 굉장히 좀 섭섭했어요. 그래서 좀 지도를 잘 해주시면 좋겠다라는 말씀까지 드렸는데 근데 제가 그때 되게 감사하더라고요. 감사하고 되게 자랑스러웠어요. 좀 제가 다락방 교회에서 컸고 저는 1살 때부터 다락방 했거든요. 그러니까 완전 다락방에 뼛속까지 깃뿌리 내린 사람이죠. 근데 이제 그거를 보면서 저는 그냥 알던 사람들 한 명 없어진 거고, 알던 교수님, 그 다음에 뭐 끽해봤자 학계에서 뭐 제명당하거나 발제를 할 기회를 안 주시겠죠. 근데 뭐 미국에서 발제하면 되니까요. 네, 상관없고 저는 한국 학계에는 크게 관심이 없어가지고. 네. 근데 이제 보면서 진짜 목사님들이 사제관계, 친구관계 모든 관계가 끊기시면서까지 전도운동 하셨구나.
여기 계신 장로님들도 그런 고난들을 겪으시면서 진짜 전도운동 하시기 위해서 오직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복음, 이 틀린 것들 안 하시고 진짜 이 모이신 분들이구나. 너무 감사하더라고요. 또 자랑스럽더라고요. 제가 그런 교회 출신인 게. 진짜 우리 랩런트들이 전도운동의 한을 붙잡아야 되지 않나. 전에는 저도 신학 공부하면서 그걸 좀 느끼곤 있었거든요. 그리고 랩런트 대회 가니까 그냥 뭐 어른들 나오시면 좀 눈물도 나고 뭐 어른들 하시는구나 했는데, 이게 진짜 알고 나니까, 또 당해보고 나니까 이게 진짜 우리가 복음 때문에 생명 걸고 현장 가야 되는구나, 진짜 우리가 세계복음 해야 되는구나 라는 생각을 되게 많이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제 갔다 오면서 진짜 좀 전도운동에 한도 붙잡혀지고 진짜 말씀운동 해야겠다라는 생각을 했죠. 제가 2007년에 이제 좀 교회를 다니기 시작을 하면서 아버지께서 그때 부모님이 임마누엘 교회에서 임직을 받으셨거든요. 중직자 시대에 열자 하면서. 그때 이제 류 목사님이 영상을 틀어주셨어요. 우리가 그 중직자 시대 영상에 류 목사님 음성 설교가 나오는데 그런 말이 지금도 기억에 남아있어요. 부산에서 영도에서 저를 막아서 부산으로 나아갔고, 부산에서 막았는데 이 전도운동은 전국으로 나아갔고, 전국에서 막았는데 이 전도운동은 전 세계로 나아갔고, 전 세계에서 막고 여러분들까지 떠나도 저는 현장 가겠습니다 라고 하신 류 목사님의 고백이 지금 진짜 마음에 더 와닿더라고요. 진짜 우리가 이 전도운동 해야 되지 않나 이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성령인도 받으려고 발버둥을 쳐야 되는데, 저희가 참 쉽진 않지만 사도행전 16장 6절에서 10절에 보면 바울이 어떻게 성령인도 받았나가 나오죠. 특히 드로아라는 지역의 특성을 좀 살펴볼 필요가 있는 것 같습니다. 바울이 사실 이 2차 전도 여행을 하면서 드로아라는 지역에 가려고 한 게 아니었거든요. 드로아는 소아시아 서쪽 끝에 있는 항구 도시입니다. 서쪽이라면 이쪽이죠. 서쪽 끝에 있는 항구 도시고, 바울이 원래 가고자 했던 곳은 동쪽에 있는 비두니아, 이런 동쪽 지역이죠. 그러니까 항구 도시로 갔다는 말은 이미 자기의 모든 주장을 내려놓고 어디로든지 가겠다고, 인도받겠다고 내 모든 주장을 내려놓은 거죠. 내 생각이나 모든 것들을. 그래서 내 뜻대로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인도받고자 했을 때 하나님께서 더욱더 큰 문을 여시죠. 우리의 주장과 자세를 바꾼 다음에 사도행전 16장 이후에 오는 응답은 저희가 너무나도 잘 알잖아요. 마게도냐의 첫 성으로 딱 들어갔는데 빌립보에서 바로 루디아가 연결되어지고 무당들이 치유받고. 그래서 사실은 성령인도 받으려고 우리가 발버둥을 쳐야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모든 자세나 생각들을 내려놓아야 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은 다른 것이 아니라 진짜 우리가 오직 그리스도 할 수 있는 일심을 원하시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결과를 알면 흔들리지가 않는 것 같아요. 제가 전도합숙 받을 때 굉장히 마음에 많이 와닿은 말이 있거든요. 이병호 목사님께서 하셨는데, 전도합숙과 또 류 목사님께서 WIC 때마다 하시는 말이, 다락방 전도운동은 랩런트들이 일어날 그날 진짜 성경적으로인 것으로 증명될 거라고 하시면서, 각 분야에 진짜 복음 가진 랩런트 일어나서 복음 전에서 자기 실력대로가 아니라 오직 복음으로 세상 사람들 다 살리는 그날 올 때까지 기다리신다고 하셨죠. 저는 개인적으로 신학에서 그런 일들이 일어나면 좋겠다라는 것을 기도 제목으로 붙잡고 있습니다. 그래서 각 분야의 모든 현장 가운데 랩런트 전도제자들이 일어날 그날을 알기 때문에 그 결과를 아니까 흔들리지가 않는 거죠. 흔들리고 싶어도 흔들릴 수가 없는 거죠, 사실은. 그러면서 좀 생생한 꿈이 꿔져야 되는 것 같습니다. 저희가 이제 꿈 이러면서 또 이미지 이런 걸 하죠. CVDIP에서 이미지가 있는데, 이미지라고 할 때 한마디로 상이잖아요, 한국말로. 뭔가 형상 이런 건데, 영어로 주로 약간 이미지의 동의어로 컨셉을 많이 쓰더라고요. 컨셉이랑 이미지 이런 걸 쓰는데 좀 비슷해요, 사실 보면. 근데 이제 컨셉이라는 거는 개념이죠. 어떤 개념이라고 할 때는 하나님에 대한 우리의 지적인 이해인 거죠. 하나님 우리가 어떻게 컨셉추얼하게 개념적으로 이해하고 있냐 해서 하고 있는 지적인 이해라고 하면, 이미지, 형상 혹은 상은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것을 직관적으로 보는 것을 뜻한다고 하더라고요. 어떤 신학자가 이제 그렇게 정리를 해뒀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걸 보면서 아, 맞다.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꿈이 진짜 그 언약 안에서 나온 비전과 꿈이 생생하게 나에게 진짜 나의 것으로 개인화되어진 게 우리의 꿈이고 이미지구나 라는 생각을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생생한 꿈을 꾼다고 할 때는 하나님이 주신 나의 것을 직관적으로 나의 것으로 보는 개인화된 걸 얘기하는 거죠. 저희가 이제 RTS와 RU를 위해 기도를 하는데 20가지 전략을 위해서 요즘 또 모든 분들이 RU에 참석해라 하시는데 사실은 모든 분들이 RTS와 RU 신학생 되라 목사 되라 이거는 아니시잖아요. 이제 제가 좀 드는 생각이 진짜 우리가 듣는 말씀이 또 성경 내용이 신학적으로 정리가 돼서 내게 개인화돼야 되는구나. 그게 개인화되도록 정리가 안 되면 굉장히 혼란스러워지는 일이 많은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개인적으로 이런 꿈을 붙잡고 직관적으로 붙잡는다는 말은 하나님이 주신 말씀이 나의 삶을 이끌어가는 원동력이 되고 개인화되어지고 정리가 되어져야 된다는 말이겠죠. 그래서 이런 걸 붙잡고 작품을 남기면 되는 것 같아요. 작품이라고 할 때 굉장히 어려운 게 아니라 기록이죠. 저는 그림을 잘 못 그리거든요. 근데 어떤 랩만트는 그림 그리는 걸 좋아하고 또 어떤 분들은 찬양하는 걸 좋아하고 그런 것들을 나의 작품으로 남기면 되는 거죠. 꽃을 키우셔도 될 것 같고 선인장 이런 것도 괜찮을 것 같고 그래서 진짜 이게 좀 제대로 좀 우리가 뭔가 기록할 수 있는 작품을 남길 수 있는 게 필요한 것 같습니다. 다른 걸 남기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그 작은 기록들을 남겨서 후대한테 물려주면 되는 거죠. 저희 어머니께서 요즘 합숙 강사분들의 메시지를 개인적으로 적으시면서 저에게 남겨주시려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진짜 그런 어머니 세대가 자녀에게 주실 수 있는 좀 최고의 축복이 아닌가 그런 생각도 듭니다. 그래서 나 중심에서 하나님의 중심이 되는 그 일심의 여정을 기록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안 되는 것도 기록하는 거죠. 앞서 청년부 예배 때 여호수아서 4장을 가지고 조금 나눴었거든요. 여호수아서 4장이 요단을 건넌 뒤에 기념비적인 그 돌을 세우고 이제 그런 얘기가 나오죠. 그 기념비적인 돌을 세워서 한 일이 이스라엘 백성이 여호와 하나님이 누구신지 알고 경외하게 하고 이방 나라 족속들도 여호와 하나님을 알고 경외할 수 있도록 그렇게 기념비를 세운 거죠. 그래서 우리 교회가 살아나고 내가 살아나고 교회가 살아나고 후대가 살아나고 온 현장이 살아나는 그런 작품이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내가 했다가 아니라 오직 그리스도께 올인했을 때 우리의 현장이 살아나서 모든 것이 바뀌어지고 치유되어지는 그래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셨다가 진짜 우리의 삶 가운데 기록으로 나타나는 그런 게 필요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다른 것으로 성공하는 게 아니라 류 목사님께서 그런 말씀 하시죠. 5, 5, 4 이런 얘기 하시면서 진짜 복음의 사람이 돼야 되고 우리의 방법도 그렇기 때문에 오직 예수 그리스도 복음이 돼야 되고 우리가 무엇을 위해서 하냐 했을 때 진짜 복음을 위해서 하는 그런 삶이 돼야 되는 것 같습니다. 그 키포인트가 오늘 바울이 말한 것처럼 진짜 아무 일이든지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진짜 오직 그리스도만을 위해 살아갈 수 있는 그 일심의 비밀이 아닌가 싶습니다. 이 말씀 붙잡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전도자로 불러주시니 감사드립니다. 다른 것이 아니라 오직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마음속에 남을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셔서 정말 우리가 언약의 여정을 걸어감이 우리의 개인의 삶과 이익을 위한 것이 아니라 오직 복음만을 위한 것임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길을 걸어가시게 하시오니 정말 우리가 오직 복음만으로 이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셔서 보잘것없는 우리의 삶이 오직 복음만을 위해 드려지는 삶이 되게 하시고 오직 복음만을 위해 살아갈 때 오직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시는 축복이 마도록 주님 역사해 주셔서 그 가는 걸음 속에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책임져 주시고 인도해 주시고 회복시켜 줄 줄 믿습니다. 정말 우리가 가는 길이 정복의 여정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시고 성령으로 세밀하게 이끌어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을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주의 권능의 날에 원수로 발판 삼을 승리를 주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큰 놀라우신 사랑과 성령의 내주인도 교통 충만하심이 하나님 원하시는 일이 생생한 꿈이 되어지고 그것을 작품으로 남기기 원하는 우리 모든 이 남전도 회원과 우리 모든 믿음의 식구들 머리머리 위에 이들의 가정과 가문위에 기도 제목위에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